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나누었던 인사로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축복하는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나오미 같았고 룻과 같았던 소망 없는 저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보아스와 같은 많은 분들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짧은 간증과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부자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 보아스는 그때까지 노총각이었었나 봅니다. 본문 8절에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걸로 보면 나이 차이는 꽤 있는 듯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의 저와 우리 딸아이인 그 시원이와의 나이 차이 정도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기도 하고 룻이 도움받는 형편임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섬세함을 보면 룻이 분명히 젠틀맨이기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보아스가 분명히 젠틀맨이기도 한 것 같은데 보아스는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기생 나압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레위기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으로 추정되는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아가 보아스를 품기에는 불편함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동네 따돌림의 대상이다 보니 쉽게 딸을 내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되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보아스라면 어려서부터 상처 속에서 자라므로 쓴뿌리가 있을 법도 한데 룻기 어느 곳에서도 보아스의 모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라합이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신앙으로 보아스를 양육함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베푸신 은혜, 바로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으로 예표되는 2절에 모압 여인 룻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 모압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았으면 조금 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따라 낯선 타국으로 이민 왔지만 먹을 식량마저 다 떨어짐으로 인해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줍는 룻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당시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든 아니면 몸을 파는 창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인 엘리멜렉은 부유한 삶을 살았나 봅니다. 아이러니하게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감당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라도 좀 잘 살면 좋았을 것 같은데 10여 년이 지난 후를 보니 남편도 두 아들도 많았던 재산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징계로 해석했던 나오미는 나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버리고 마라, 쓰다라고 스스로 칭했던 모습을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룻처럼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처럼 룻처럼 혼자 스스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밑바닥에서 실패한 것 같은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인생을 고통의 그 광야를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시기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 그 엘리멜렉이 풍년을 쫓아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저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충고를 뒤로하고 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촌형과 현대자동차의 그 모비스 대리점을 법인을 설립해서 동업을 했었습니다. 동업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수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었고, 또한 사촌형과의 본격적인 갈등은 아마 이 대출받은 이후서부터 표면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늬만 대표였지 제가 원래 관리했던 일부 거래처만 매출이 있었다 보니까 대부분의 매출은 사촌형의 거래처에서 이루어져다 보니까 이 대출금을 사촌형은 자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보증을 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그 모든 돈을 사촌형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처음에 시작했던 게 동업의 관계였기 때문에 모든 거래처를 다 제 거래처, 형 거래처 다 넣어서 제가 관리하고 형은 옆에서 좀 서브하는 걸로, 도우는 걸로 그렇게 원래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책임져야 될 그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대출금을 형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었는데, 근데 결론은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사촌 형한테 흘러갔던 자금이 다시 제 통장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한 3년이 지나자 제 통장은 거의 수억 원의 돈은 바닥이 났고, 또 사촌 형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이 모비스 대리점이 계약 해지되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계속된 흉년을 만나게 된 거였었죠. 자, 사촌 형은 대출받은 그 법인 자금을 자기는 10원도 쓴 게 없다고 오리반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촌 누나와 동생들은 제가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차도 사고 집도 샀다는 황당한 오해하는 소리까지 들리게 되어졌었습니다. 모비스 대리점이 해지되다 보니까 매출은 급감하게 되었고, 또 매출이 없다 보니까 대출받았던 이율은 또 높아져 가고, 또 계속해서 1년마다 대출금 상환을 원금 일부 상환의 압박은 계속되어졌고, 또 사촌형이 책임져 주기로 했던 많은 수천만 원의 그 세금마저 계속 연체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카드 매출에 그 연체금이 압류돼서 빠져나가는 참 이중 삼중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법인 재산은 깡통인데 외형 재무제표상으로는 거기에 한 10억 원 정도가 재산이 있는 걸로, 또 그중에 또 뭐 한 3, 4억 원은 제가 가수금으로 회사에서 그 돈을 제가 빌려다 쓴 걸로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됐다 보니까 그 돈마저도 제가 또 책임져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제 힘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기가 요즘 아이들이 쉽게 하는 말로 정말 노답이었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덮어놓고 자는 좀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잠들면 침대만 베개만 닿으면 뭐 그냥 스르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잠이 들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베개를 누워도 잠을 쉽게 들지 않았고, 또 잠든다 해도 뭐 한두 시 정도면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잠을 청해러도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면 저도 모르게 한숨 쉬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그 창문에 우두커니 창문 너머 멍 때리는 그 날들이 며칠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희 아파트가 16층인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까지도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발걸음만 한 걸음만 내가 내딛는다면 참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처럼.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나는 떨어져서 어떻게 저기 한다고 하지만 그럼 아내나 애들은 이 집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도저히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자살하는 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살하나 조금 이해도 되어졌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사촌형을 돕기 위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배신과 오해로 맞춰지다 보니까 분노로 가득 찬 저의 마음에는 이미 사촌형과 동생 누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한 집에 모아놓고 정말 그 도끼로라도 다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생각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형을 만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여라도 감정에 휘말려서 욱하는 성격에 정말 뭔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사촌형을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또 도달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저의 이 모든 상황들을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 같지가, 해결을 못 하실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보니까 그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쓴마음으로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잘못들은 하나하나 제가 다 했는데 이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 좀 한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또한 이 어려움들이 도무지 저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나는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좀 책임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해보려고 방법들을 짜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들은 그 고통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원망하는 그 마음은 또 점점 더 깊어져 가고, CCM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생각 없이 부를 때는 이 가사가 불러졌는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종종 그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이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늘 실망하는 저의 모습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하나님은 신실과는 거리가 먼 무능한 하나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만 같았고 떠나버리신 것만 같았었습니다. 다시 룻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행히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은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어느 때부터 다시 역전되기 시작합니까? 1장 22절에 보리추수가 시작되어질 때에 떡집인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의 인생도 어느 때 역전되기 시작합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 돌이킬 때에 시작됨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들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한 그 사회보장제도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 그 룻은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우연히 간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그 밭에 누가 오게 되죠?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룻과 마침 그 밭에 들렀던 보아스 사이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우연히 간 밭에서 마침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십니까? 룻의 입장에서 우연은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이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4절 이후에 룻은 계속되어지는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는 족보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마태복음 첫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의 삶에도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공고한 제 삶에 예배해 두셨던 많은 보아스들을 마침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갑자기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내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집 형편을 알거든요. 대학생 둘, 시골 교회 사례비 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1,000만 원을 보내온 겁니다. 또 섬기고 있던 그 청소년부의 그 교육자와 임원 선생님들은 힘내라면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맛있는 비싼 양고기도 사주고 또 반찬도 만들어다 주기도 하고, 또 창고를 이사할 때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짐도 날라주면서 정리해 주시는 많은 성도분들도 또 청소년부 공동체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당신 형편 저보다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상품권을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 닦아주는 그런 휴지를 건네주는 선생님도 계셨었습니다. 평상시 저는 누군가에 베푸는 것이 편하지 받는 것에서는 참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베풀어주는 사랑을 참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 붙들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지나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상황을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금융권의 모든 빚은 탕감받게 되어졌고, 또 재무제표상의 모든 부분도 어쨌든 다 정리되어진 상황입니다. 이 원수 같았던 사촌형이 그때 우연히 소개했던 품목으로 대리점 계약을 맺었었는데, 지금은 그 대리점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이루게 되어서 퇴근할 무렵에 그 아이들이 피자나 치킨 먹고 싶다면 사달라는 그 전화에도 부담 없이 사들고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요 또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청소년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더 이상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섬김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것이 그때 그 상황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나온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왜 광야 가운데서 몰려야 했는지 이해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지만 광야에서 그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먹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니까 저희 진짜 힘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맛보고는 그 즐거움에 행복함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진행되어졌던 그 일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그 나오미를 붙들어 주시고 룻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저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광야의 때를 혹시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하물며 고통 중에 내미는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룻기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회복하심과 축복으로 맞춰졌듯이 여러분의 삶도 또한 제 삶도 여전히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회복과 축복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신 공급하심, 그 도우심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